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우리 큰나무교 성도님들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 이런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게 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을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의 중심을 사로잡는 주인 삼는 것들이죠. 그 첫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을 통한 미혹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을 뭐에 비유합니까?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포도에 취하면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삶이 엉망이 되고 빼앗깁니다. 음행은 이와 같습니다. 죄도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상숭배도 취하게 하고,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빠지니까 거기에 취해서 가정도 다 파탄나지 않습니까?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지도자들을 말하죠. 우상숭배에 빠진 지도자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정치적 탐욕, 욕심, 권력욕, 이런 것들에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헤어나오질 못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상인들은 돈에 취하고, 또 땅의 왕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에 취하고 음행하게 하는, 하나님도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영적, 도덕적으로 파산하는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7절 말씀 보세요. 반드시 무너지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0장 18절 분명히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링컨이 말했던가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는 권력을 줘보면 안다.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를 가져보면, 권력을 가져보면, 명예를 가져보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다윗과 같을 것입니다. 부를 가지면 솔로몬의 젊은 날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명예도 부도 권력도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음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육체의 쾌락에 취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만큼의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 해서 나는 여왕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대통령들이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부도,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권력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축복이 되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 번성함이 커지듯이 그렇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치와 치부입니다. 3절, 7절, 15절, 19절. 우리가 3절과 7절은 봤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가 오면 이것이 사치가 되고 치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망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면 이 큰 시장들이 망하게 되면 이것이 저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저 나라에다가 상품을 팔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매매하고 했던 그런 기업들, 그런 나라에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삼성, 현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앞에서 큰 회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대우조선의 문제 사태, 옛날에 국제그룹 이러한 문제들, 한진해운 이러한 문제들,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 항공업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이 무너짐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동남아 지역에서 가이드를 하는 한국인들 이제는 한인협회에서 주는 라면과 쌀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항공기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이제는 그 기장이 되기까지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막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세요. 불입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반기를 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불의가 땅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불의는 청소하지 않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청소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공의로운 자로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행과 교만과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연계시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